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본문 말고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적이 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물론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시작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너는 이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너라고 하셨지 아브라함아 너는 이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어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이나 성조나 어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너는 이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세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왠지 모르게 굉장히 권위적이고 명령조로 부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그냥 이름 대신에 친근한 사이에는 야, 너, 제가 우리 제일 친한 친구들 부를 때 규야, 그나, 철아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야, 네가 그랬잖아 그렇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최호규, 김진철, 민중군 그렇게 이름을 강조할 때는 뭐겠어요? 뭔가 좀 사무적이고 권위적이고 또 좀 강하게 말할 때 강조하고 싶을 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친구들한테는 적당하지 않을 것 같네. 아이들을 부를 때 유민아, 야, 그러다가 허유민 그러면 뭔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문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들어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실 때는 부드럽게 보다는 좀 권위적이시고 강하게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결코 좋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보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한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줄도 아시고 독자라는 것도 아시는 분이 그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바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둘로 쪼개야 했고 둘로 쪼갠다는 것은 죽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그냥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허교찬 목사, 찬 목사 가서 유민이랑 같이 예배드려? 그런 게 아니죠. 죽이라는 명령이셨습니다.
내리신 이 명령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께서 백살해 주신 그 귀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는지 그걸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이해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예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땔감을 준비하느라 시간 보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땔감까지 준비해서 간 것입니다. 그 어떤 핑계거리나 못한다고 할 변명거리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이르자 말릴 게 뻔한 종들은 기다리게 하고 이삭과 단 둘이서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아예 마음으로 확정하고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속으로 진짜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나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모든 행동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르는 문제는 그 답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제가? 신약에 있고, 신약에서 답이 없는 문제는 그 답이 구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보물찾기를 해야 보물 같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이게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죽여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주저함 없이 칼을 높이 들고 이삭을 향해 내리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해되지 않고 답을 몰라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하나님께는 이유와 해결책도 있음을 믿기에 행동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끼고 내려놓을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죽을 줄 알았지만 살리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기쁘고 즐겁겠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